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사랑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네 가지 똑같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똑같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럽니다. 네 가지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같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같아. 그 언약이 뭘까요? 절대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같아. 계획이 뭘까요?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완벽한 결론이 같아. 우리의 결론은 어딜까요? 천국이요. 천국에서 우리는 똑같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아. 절대 언약이 같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같아. 절대 결론이 같아. 이걸 가르쳐서 네 가지 신령한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1부 예배 때는 안 하고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말씀 대신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뭡니까? 네 가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까지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꼭 참여하셔서 함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은혜를 확인하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안 하겠다 그 말이지. 괜찮습니다. 뭘. 그러나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를 한 1년에 몇 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당일 열어가서 7일 했는데 수찬정지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은밀하게 성찬식을 참여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의미를 알고 날 것 같으면은 네 가지 신령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체험하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분명한 것인데 희미해요. 뭡니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했어요. 뭐가 타락했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이 주인 됐다고 말이거든요. 이 타락이다. 절대 영적인 가치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육신 가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타락이요.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 육신의 가치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육신에 필요한 게 절대 가치요. 돈이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되는 거죠.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리, 이게 절대 가치라. 그렇죠? 거기 뭡니까? 세상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에게 준 문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타락을 하고 문화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원래 상태로 재창조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거라.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곳에 불었더면 사람이 회복되었죠. 문화가 번성했죠.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달라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아주 잘 아는 사이 같아. 이걸 웃으면서 굿모닝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탈 것 때문에요, 꼭 원수 만난 것 같아. 탁 돌아서 가지고 말이에요. 달라요. 기독교 문화권에 가보세요. 공동묘지 옆에는 집값이 비싸. 왜? 공원을 조성해 놨거든. 사람 중 귀신 된단 말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사람 중 귀신 된다. 이런 샤머니즘 문화, 우상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묘지 옆에 갈 것 같으면 뭐죠? 뭐가 좀 이상한 거라 이게. 달라요. 기독교 문화권 가볼 것 같으면 출애도요 밖에다 화려하게 해. 다른 사람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출애 어디다 하죠? 안에다가 화려하게 해놔. 남은 보려고.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 그렇죠?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도 없더랬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떠랬죠? 세계 최대 빈국이었더랬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뭘 세웠지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무지를 깨우쳐 주고 병을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140년 만에 이 땅에 교회가 쫙 깔렸어요. 7만여 교회가, 7만이 8만 교회라고 그러죠. 뭐 교회 아전 교회도 많기 때문에 보통 7만 교회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강대국이 되었어요. 자, 임진강 하나입니다. 강 하나입니다. 건넌 북한 땅이요. 이 땅에는 남한이라. 남한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저 북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어. 봉수교회, 그 선전용이라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지하교회는 있겠죠. 공적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3만 개예요. 쫙 깔려 있어요. 어떻죠? 땅 문제입니까? 아니요. 최대 빈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인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교회 축복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안 세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샤머니즘 문화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 그것도
네 가지 신비를 분명히 갖춘 교회, 그렇죠?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네 가지 신령한 은혜가 분명하죠. 그렇죠? 분명하죠.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 소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렇죠? 세 번째가 선교의 축복을 알긴 아는데, 알긴 알아요. 근데 선명하지 않는 거라, 이게. 우리는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한 가지 꼭 합니다.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시간 하나 가져요. 뭐 식사는 당연히 우리가 대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듣죠. 어려운지 뭔지. 뭐 알아야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돕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이제 유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인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우리가 유럽에 왔을 적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 왔을 적에는 코리아? 그렇다면요.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요, 코리아는 짱. 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삐쳤어요. 더 중요한 거, 월드컵 4강에 들어갔더랬어요. 한류 문화. 야, 한국 음식. 뭐 한국 식당을 같으면요, 만원 사래라 이게. 한국을 배우려고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뭐래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었고, 그렇죠? 레몬드 운동이 회복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아셨습니까?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해야 돼. 그렇죠? 뭘 세워야 되죠? 복음이 분명해서 복음 제자를 세워야 돼. 그렇죠? 이 성경적인 전도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제자가 제자 삼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죠? 성경적인 전도라 이게. 복음이 희미하면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복음부터 준비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서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 안 되고 세상 서밋이 되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양이라 이게.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자가 먼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 자랑하지 않아요.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뭐냐면 발판. 그렇죠? 목적은 세계복음화. 이런 후대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윤리와 진리가 있어요. 윤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윤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라. 진리가 뭘까요? 복음과 아니 말씀이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생각할 것 때문에 할 말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거 따라왔습니까? 아니요. 진리 따라왔어요. 그렇죠? 말씀 맞기 때문에 말씀 따라온 거예요. 여기도 흔들린다? 이 사람은 윤리에 머물리는 사람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따라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뭐요? 진리. 뭡니까? 말씀.
이게 맞기 때문에 따라온 거라. 그렇죠? 참고하세요. 바꿔야 되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빼놓고 말씀 빼놓고 윤리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렇죠? 할 말 많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 따라온 게 아니에요. 박전 목사님들 한 말이 있어요. 사람 보면 말이야. 저건 아닌데. 그러다가 말씀 들으면 맞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오다 보니까 30년이 왔네.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지요? 인간 말 행위가 기준입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우리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라. 말씀이 뭔데요? 세 가지 중심이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그렇죠? 이게 말씀이라 이게.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맞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된 이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아들아들이 그러네요. 뭘 지금 코리아 같으면요 전부 다 이런대죠. 코리아 이 30년 어간에 엄청난 세계가 한국화가 돼가고 있는 거라. 한국화가. 그렇죠? 그 이면은 뭘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알긴 알고 있는데 심이에요. 뭐가?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기 교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 이걸 잘 몰라. 그리고요, 이 선교의 축복을 잘 몰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중요한 분들인 것 같아 보니까. 전에는 뭐 메시지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를 하는데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네 가지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이 엄청난 걸 회복한 사람들이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설교 끝내도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복음 공동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부 예배 나올 것 같으면 성찬이 진설되어 있겠죠. 주님의 상한 몸 흘린 피. 뭐지요? 십자가요.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구원받는 증거가 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구원받는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버리운 자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내 안에 생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렇죠? 이걸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용수 장로님도 같이 또 먹고 마시네. 아, 우리 복음 안에 하나구나. 뭘 확인하죠? 복음 공동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하나 된 복음 공동체구나.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라.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시죠? 원죄가 뭔데요? 행위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 첫 언약 놓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죄라.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첫 언약이 행위 언약 선악과요. 이걸 놓친 거예요. 새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언약 놓친 것이나 예수 믿지 않은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언약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놓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뭐죠? 왜 창세기 3장 15절로다가 옥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주신 것이라. 뭐지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 권세를 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영적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것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언약이라, 언약. 창세기 6장이요. 그게 뭡니까? 한데 비림돼 버린 거. 위에 떨어진 자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사단에게 잡힌 거요. 귀신 들린 거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장망성이라. 결국은 망해요. 물심판을 통해서 다 망해요. 성공자도 망하고 배운 자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 안전지대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 들어가야 되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돈 많이 벌어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기본.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망해요.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디 안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뭔데요? 복음, 사는 길, 그렇죠? 생명길, 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길, 방주예요. 창세기 3장 후회들이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원심력에 돌아가요. 또 돌아가. 언약 놓쳤어요. 그래서 애굽에 뭘 됐죠? 노예가 된, 강대는 노예가 된 거예요. 출애굽해야 돼요. 그 못 가도 안 돼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힘을 기르면 될까요? 그럼 출애굽 될까요? 출애굽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출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서 할 수 있겠죠. 애굽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출흑하면 한 길밖에 없어요. 유월절량에 피 발라야 돼요. 그렇죠? 또 돌아가 원심력으로. 왜? 고향의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또 강대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처녀인 자들 나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처녀 속에 들어가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출바벨론 불가능.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 속에 마리 속에 들어가서 육으로 이 땅에 와서 왜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육신을 입어야지 피를 흘리지. 영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하시려고 창조 때부터 개는 개처럼 지었고 소는 소처럼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짓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지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들이 지었다니 그러네요. 달라요, 이거는. 개하고 짓는 건 다르다니. 개는 애초부터 개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소는 소처럼 지었고,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형상들이 지었다니 그렇죠? 달라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거든.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속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요. 그래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입니다. 한 율법을 왜 줬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선민의 법이라, 선민의 삶이라 삶, 그렇죠? 기독교에는 세 가지 법회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신앙고백 사도신경이에요. 뭘 믿을 것인가?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도문이요. 세 가지 법회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십계명 비롯한 율법을, 육병일세 율법을 줄 수밖에 없죠.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요거 그대로 살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왜 줬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너 죄인이야. 그거 깨달으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너 죄인이야. 그게 저주받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 죄 쌓은 사망이에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 율법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 몸을 쓰면 안 돼. 그리스도에 가서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에 가가지고 저주받지 말고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에 가서 망하지 말고, 사망 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얻어. 그렇죠? 이거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보험 공동체가 될 것 같으면요, 문제 딱 보죠. 아,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 보험이 없다. 전부 다 정죄하지요. 저주하지요. 망하지요. 이제 교회가 쑥대밭 되는 거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죠? 복음이 힘에 복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뭐밖에 없죠? 율법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누가 감히 정죄할 자가 있겠어요? 남을 정죄하려면 자기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의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보험공동체가 지어지면 문제 벌거든 말이요. 장로님, 그래 장로님 오직 보험도 들어가야 돼요. 참 저는요,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작고 큰 문제들이 이 복음 전폐 얼마나 장애가 될까 이게. 그렇죠? 안타깝죠. 두 번째 안타까움이 또 하나 있어요.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정말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칼을 갖다 들여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복음을 답이 나고 복음 이 시대 누리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맞는데. 그렇죠? 알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맞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30년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내 책임일 수도 있어요. 온 교회가 정말로 플랫폼 복음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수망대. 당연히 흑암이 꺾이고 만난 사람 다 살게 돼 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보험 공동체가 돼야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죽이는 거라, 이게 뭐 정자가 판단하고 분쟁하고 죽이는 거라, 이게.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24시 기도 속에 산다는 사람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연약함이 더 많을까? 복음이 처음이면 세상은 어떤 상황일까? 오직 복음도 들어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 전하려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나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런 결론 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함께하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셔서 네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미래의 언약 기억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교회 세계 복음하라, 그 말이에요. 외우지 말고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후대를 위해 언약성전, 그렇죠? 당연히 이 교회 전도 현장, 강복 600만 복음화, 당연히 선교 현장, 다민족 선교, 당연히 영적 지도자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미래 선교, 기도 선교, 죽을 때까지 기도 선교하다가 좀 내려가는 거, 기도 RTC. 꼭 기억하셔요. 교회는 전 성도가 11조 드리고 기도하면 재정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병이어가 뭐지요? 떡 5덩어리, 고기 2발입니다. 별거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먹으려고 도시락이야.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자기 먹지 않고 주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그게 작은 겁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일도 전 교회가 오병이어 탁 드리고 기도하고 면 주님 축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언약 회복한 사람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바람인데 말이에요. 이 바람이 거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자,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목적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요. 방법은 뭡니까?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절대로 여러분 강대국이 세계복음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역 만들어냈지. 그 힘 있는 교권이 세계복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 받다가 망했지.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은 누가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비록 갈릴리 출신들이지만은 그들이 뭘 붙잡았죠?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역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죠, 이것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자 그 말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불행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인본주의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주인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복음을 잊어버린 인간이 주인 되어지면 참 주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해야 되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무거운 짐 지고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재앙만 어느 날 지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불행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면 종교화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불신자, 신자, 불신자 못 이깁니다. 그렇죠? 똑같이 창세기 6장 11장이거든. 그러면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가서 일하는데 취미생활 하는데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술 한잔 먹으면서 말이야. 이게 다 그런 거야 푸는데 이 교회는 기도하며 싸웁니다. 그 기도에 끝이 없는 거라 기도하며 싸우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는 돈 벌어서 그냥 다 쓰는데 교회는 11조 내야 되는데 종교화 될 것 같으면은 이방 종교만도 못한 거라. 저는 그 천주교 신자인데 말이에요. 뭐 3대째 카톨릭 집안에 그러는데 어제 우리 교회 왔어요. 1년 동안 뭐 합숙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전사님이 신방을 가고는 뭐 아무 말 묵필권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어려운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1년 동안을 있어 봤습니다. 교회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사회성을 배워야 됩니다. 불교 내공을 배워야 됩니다. 불교 내공을 배우란 말은 그건 틀린 말인데, 그건 불교는 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고, 카톨릭의 사회성을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고급 인력들, 뭐 수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계신 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만도 못하고 세상 불신자만도 못한 게 신자라. 종교가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단이라든지 이 협회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사회생활 할 적에 많은 장애가 오지 않겠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냥 불신자처럼 보내면 그렇죠. 그러나 이 복음 누리는 우리 영적 서비스로 보낼 것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망사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데, 우리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세상 문제고 이거는 교회 문제고, 우리 문제는 뭐지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복음에는 진리 없다, 전도에는 시급한 것 없고, 제자에는 중요한 것 없고, 렘넌트에는 미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문제는 오직이 안 된 게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뭐라고요? 복음이며 종교가 된 게 문제예요. 세상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게, 복음 없는 게 문제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가 왔어요.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갱신해야 돼요.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4 말씀 나오는 대로 복음 누리는 플랫폼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25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운동, 선교도 일어날 수 있도록 25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오며, 정말로 영혼의 제자와 영적 서비스를 후대를 남길 수 있는 작품 남기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 성령처럼 회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